마태복음 3장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탄생했죠. 광야에 나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석청은 그러니까 벌들이 저 바위 같은 데다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다 꿀 따다 이렇게 저장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 살면서 그렇게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했다고 하죠. 그 사람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하면서 2절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내가 목표를 정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내가 가는 길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나서 돌이켜서 완전히 반대편 의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눈물 막 흘리고 뭐하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 눈물이 나며 그런 감동의 역사가 언제 오느냐, 이 뒤에 나가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이대로 가면 나 멸망이라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다네.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그때가 말하자면 거듭나는 그런 순간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 여정이 죄에 빠져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사실을 성령이 감동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때 눈물도 나는 것이고, 예배드리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읽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개가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삶의 변화가 와서 그거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목표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면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깨닫는 거죠. 자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이런 죄인입니다. 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통회하고 변하고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고 나서는 누구나 경험할 거예요. 나 꿈에서라도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갈망하고,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보면은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줘요. 그죠? 그 물 세례는 뭐냐?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 일단 이제 보면서 제가 쭉 이제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정결의식.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성막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물을 가지고 손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정결의식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는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고 대중들 앞에, 교회 앞에, 공회 앞에 이렇게 표하는 거예요. 표하는 거. 그래서 물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받았다고 인정을 해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의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정결의식. 그러니까 구약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물로 정결의식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정결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성령 세례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일생에 단 1회 단회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역사가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성령 세례를 계속 받아야 된다, 이건 저하고는 다른 견해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순간마다 날마다. 그것이 성장해가는, 신앙 성장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배를 받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양식이다, 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사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못 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만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으면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 돈 아니더라. 쓴 것만 내 돈이다. 은행의 통장에 있는 돈 다 내가 아니더라.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리려면 성령께서 늘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를 기뻐할 수 있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죠. 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죠. 3절 보니까 여기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루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3절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그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마태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에 있는가 보네요.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렇게 외치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베드로서에서 보고 요한일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일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그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상고하고 설교할 내용이 열왕기 하 1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이 세례 요한과 비슷해요. 엘리야라는 구약의 선지자, 아주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 사이를, 두 사람 사이를 불말과 불병거로 나누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올리셨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죽었더라 하는데 죽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있죠. 그렇죠? 창세기 5장인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또 죽었다는 말이 없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들어올렸다. 그러니까 저는 이 엘리야를 연구하면서 엘리야를 묵상해보면서 참 구약의 역사한 선지자들하고는 특별히 다른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죠.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열왕기 상하에서 나타난 엘리야, 세례 요한하고 모습이 비슷하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말라기에 있어서 말라기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앞서서 예고하고 그 길을 닦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아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기록하였는데 엘리야가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왔었다. 엘리야가 이미 왔어. 그러면서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잘 이렇게 연구하려면 구약의 열왕기 상하 그걸 연결해서 말라기를 연결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누군가,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3장의 주제를 말하라면 저는 그렇게 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성경을 감동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요, 참 너무 좋아요. 저는 참 좋아요. 언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문 말씀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진리 이렇게 뽑아서 해야 될 시간도 없고, 성도들도 듣기도 거북한 내용 많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말하면 듣기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죄짓지 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말씀 들으면 여러분, 전 목사는 맨날 말이야 우리를 먼저 어렵게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꾀가 생기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피하거든요. 듣기 좋은 얘기 해주거든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서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내가 뭐라고 여기 앉아서 그런 얘기 해요. 근데 저는 가끔 해요. 못됐어요 나는. 그런데 그것이 말씀 전하는 자가 해야 될 바른 자세라고 생각해요. 깨닫는 것은 각자의 믿음 분량이고,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건 그 자기 선택이죠.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네. 그 말씀은 내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저는 참 좋아요. 제 이 40년 신앙생활 중에 가장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1대1로 성경을 공부를 할 때 그때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종교학 석사를 했고, 목회학 석사를 했고, 신학 석사를 했고, 목회학 박사를 학위를 받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 교리들을 주로 공부했죠. 그래서 내가 설교하고 복음 전할 때 어디까지가 내가 전해야 될 경계인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공부를 했다고 나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은혜 시대라 그런지 이 큐티들 하면서 자기들 맘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은 바르게 해석하고 거기서 적용을 할 때는 각자가 받은 각자가 필요한 내용대로 적용을 해야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하시면 맞는 거고, 아니 틀렸다 하신 건 틀린 거예요. 그거를 내 환경에 따라서 적용하면서 뒤바꿔 놓으면은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에요. 목표. 예. 그리고 이 성경을 바르게 공부를 해야 이단 분별을 할 수 있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 그거 가지고 하니까 아 저기 뭐 있나 보다 하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그러면 잣대라는 게 기준이라는 말씀이에요. 기준. 이 말씀에 따라서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되는 것이고 의와 불의가 구분되는 것이고 의와 죄가 구분되는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가까이 하고 자꾸 읽어라 그런 말이죠. 왜? 우리 머릿속에서 이게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할 때 누가 설교를 할 때 들으면서 저거는 나하고 좀 다릅네 아니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내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저분이 맞는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그 환경의 죄가 만영할 때 인기 있었나요? 아니에요. 너희들 이게 죄야. 회개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고 외쳤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거기다가 백성들에게 아니면 왕에게 아니면 그 당시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목배임 당하고 죽었어요. 그게 선지자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좋게만 자꾸 해석하지 말자고요. 내가 1월 3일 날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했어요. 다 못했죠. 겉핥기 좀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은 자는,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내용을, 방법을 제가 어둔하지만 잘 가르쳐보고 싶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아라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할 때 전갈 줄 자가,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 죄성 가지고 있는 너희, 응? 너희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산상 설교하실 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필요한 것 준비하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5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와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으로 믿은 다음에 교회가 주는 세례와 이것들이 내용을 깊이 보면은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변해라 말이지. 변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대놓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나와요. 전도의 열매도 성경 속에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전도의 열매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며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잖아요. 나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당시 헬라어를 모르고 헬라 문화 모르는 사람을 야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혜자에게나 나는 빚진 자다. 바울 사도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앙화가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3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유산 상속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 멀리 떠나서 아버지 간섭 안 받는 데 가서 호랑방탕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탕진하고 나중엔 뭐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산다. 그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타락했는가. 유대인들이 돼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만큼 부정하라고 인정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는 얘기는 아주 낮은 곳까지 떨어졌다. 신분이 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내 아버지에게 죄를 졌으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건 많은데 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주장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날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돌아오자네요.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집을 떠난 자식을 늘 기억하면서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아버지가 보지 않습니까? 달려가요.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렇죠? 지금 아랍 분들,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아브라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맞추고 포옹하는 거를 남자들끼리도. 그렇게 하면서 이 종들에게 가서 살찐조 잡아라. 그리고 이 아들 목욕시켜라. 그리고 새옷 갈아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내 아들이라는 내 유산 상속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이웃들을 보는 거예요. 너는 예수 안 믿어서 죄인이야. 너는 결국은 지옥 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 지옥 가는 심판을 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너희 복음 믿어라 하고 하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9절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선포하죠. 그렇죠?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과 이 아들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안 믿는 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어.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안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돌들로도 그 광야에 있는 돌,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창조자시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명칭에서 엄청난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건 심판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악한 자가 망한다는 것. 그 성경에서 신약 쭉 읽으면서 말씀이 보면은 세상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내용이 세 종류가 있어요. 전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을 세상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사람을 세상이라고도 해요. 사람을. 그리고 죄, 하나님 밖에 있는 죄악을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면서 죄를 졌다. 그 얘기는 뭐 보이는 이런 인간 사회에 뭐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그러면서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도 하시고 가장 말하고 싶은 세상이라는 것은 죄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 단체, 집단, 사회를 말하자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야 돼요. 세상 가서 뭐 직장 생활 한다고 그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안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직장에 가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죄 짓는 일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아니면 열심히 해서 거기서 전문가도 되고 거기서 부도 창출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봅시다. 그러면은 한 가지 부부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일 거예요.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부를 맺어주신 제도를 만든 것은 말라기에서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섹스, 성, 부부가 된 부부 사이에 갖는 성행위는 그게 악한 거 아니에요. 추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 목적을 변경해서 나쁘게 음욕대로 욕정대로 행하는 이 성행위를 성경은 음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행, 불의한 행동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의롭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는 공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무역업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IRS 감사를 받았어요. 미국 국세청. 마피아도 떤다는 독수리, 그 독수리 감사를 받았어요. 첫 번째 감사를 받을 때 감사원이 와요. 그 사람들 시간당 한 200불씩 그렇게 되는 아주 그 방면에서는 전문가들이죠. 딱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를 놓으면 제시하면 제출하면 그 서류만 검토 쭉 하고 면담을 해요. 개인 면담을. 그래서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거 보면 이 속에 그린 것이 있다. 파면 나올 것이 있다 없다를 결정을 해요. 그때 내가 헌금을 한 1년이면 7만 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8만 불인가 7만 불인가 그래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개척교회, 연약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는 교회에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내 이 비즈니스 모든 목적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때 통역했거든요. 딸이 그래요. 아빠, 그분에게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요, 그건 뭐 내추럴한 거 아니냐. 내가 저 신앙을 묻고 내 헌금 생활을 물으니까 나도 저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요,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래서 알았다야. 그러고 지나간 적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신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말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종의 이 겸손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세례요한 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기도 하거든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인이 멀리 나가서 안 보일 때 집 가솔들 잘 먹이고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깨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말이죠. 나는 이 사회가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보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조이고 있다, 박해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뭐죠, 세계력 교회 폐쇄당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코로나를 방역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실내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왜 20명만 들어와야 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거를 위반하면은 법을 어겼다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예배당을 걸어 잠그고 못을 박아서 붉은 딱지를 갖다 붙이는 것, 이거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랬어요. 북한이 48년도에 남쪽에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조선인민주공화국이 세워졌죠. 그러면서 서서히 탄압한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안에 있는 공산당원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나는 이전에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지도자 아버지 불쌍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내 머릿속에는 그 양반 아랫배 이렇게 불쑥 나온 거, 그게 지금 생각나요. 지금도. 그가 불쌍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어떤 이념이나 정책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반대하면 그거는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것이 잘못됐다고 와서 문 닫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들이 주장하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모아놓고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냐고. 뭐 그럽디다.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지금도 우리가 병행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뭐 온라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심 이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일에 다 걸어야 되겠네요. 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여기 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전통적인 예배예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한다고? 그 새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예배 정신이 뭐냐? 내가 관심 있는 여기에다가 집중하고 시간을 쏟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면은 그것은 모여서 이렇게 집합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나는 창세기 아벨하고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보면은, 제사를 보면은 이렇게 형식 예배와 삶의 예배가, 생활 예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중심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숙제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적으셔야 돼.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9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 내용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레퍼런스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그럼 누군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여기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은 세례 요한의 잉태 과정을 기록해 주셨고,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그리고 80절은 출생과 성장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물세례 정결 예식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오늘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